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세례 요한의 죽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의 선택과 그들이 따른 고난, 11장은 세례 요한의 질문, 12장은 안식일 논쟁, 13장은 씨를 뿌리는 비유와 여러 씨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맥상 흐름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11장에서 처형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사역하는 것으로 헤롯이 느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헤롯 왕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다. 3절부터 12절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입니다. 여기에서 헤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통치자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통치하였던 왕이 헤롯 1세입니다. 헤롯 1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만 다스렸습니다. 바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처형시켰습니다. 헤롯 아켈레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헤롯 1세의 손자인데 할아버지 헤롯 1세가 다스린 전 지역을 통합했기 때문에 헤롯이라고도 불립니다.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였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상전에 가난한 로마 사람들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총독 벨리스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베스도는 죄수 바울을 아그리파 2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2절에 보면 헤롯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에서 능력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3절에 보면 헤롯은 예전에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일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관찰해 보면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3절에 나오는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 아리스토불의 딸입니다. 빌립은 헤롯의 이복 형제로서 로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의 동생 빌립, 갈릴리 분봉왕과 구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보내어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의하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매우 기분이 좋아 즐거워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춤을 춘 여인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였다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은 좀 더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사역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더 생명을 연장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큰 힘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예수님께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보다 낮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또한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복음에 힘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선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